또는 성도의 권세라는 제목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주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한다면 이제 네 번째 전해야 할 말씀이지만은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네 번째 있는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얻은즉 나으리라. 좀 더 바꿔 말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나으리라. 주님의 주신 약속의 또한 축복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게 하고 참 매력적인 말씀인지,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또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는 사랑하는 어떤 이들 위하여 기도하니 낫더라.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다면은 의사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리고 병원들 다 문 닫을 판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전히 의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그 직임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불경기인데 병원만큼은 불경기가 아니야. 언제 병원 가봐도 항상 북적이는 것이 병원이야. 불경기 없는 병원. 아니 왜 그러지? 분명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100% 응하는 것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저 말씀은 그렇지 아니한가? 혹시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기도응답 때는 안 된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응답 안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신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보기를 원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응답 안 되는 것이 다반사더라. 예를 들게요. 여기 앞에 전구 하나 안 들어오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 전구를 이제 고치려고 전구알을 바꿨어. 근데 또 안 들어와. 혹시 스위치가 잘못됐나? 스위치 보니 또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배선에 뭐가 문제겠지요. 근데 배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는 항상 전구알 새로 갖다 끼고 안 들어와. 또 홈디포 가다 또 새로 가다 또 집어넣고 아무리 전구알 바라긴들 저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전구 고치는 것도 어디에 문제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꿔야만이 전구도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 신의 어떤 연약함 혹은 사랑하는 어떤 이들의 그 연약함, 육체의 약함도 그것이 그때 무엇을 인하여 연약함이 왔는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간구할 때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혹시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혹시 나의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 속하는가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 주일 설교가요. 그 주제가 기도는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서 증거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면 이제만 도움될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는 합심기도,
중보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에 합심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 혹은 합심 기도가 아니라 개인을 향한 우리 신유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이 연약함이, 내게 온 이 연약함의 이유가 자연적인 연약함이라면은 거룩한 목적으로 치유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좀 설명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육신, 연령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자연적으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시기가 있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잔년기, 노년기. 각 시기마다 그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뭐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한 몇 주 전 생각하는데, 우리 허지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허지사님이 이런 말 하네. 저는요, 저녁에 자다가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깨서 화장실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사님 그래요? 나도 그런데 나도 저녁에 자다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데 지사님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식사하던 전사님께 물어봤어. 우리 전사님은 어때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저는 저녁에 한 번 딱 자면은 아침에 깰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래. 무슨 차이일까요? 40대 초반 청년과 이제 중년기 넘어간 차이예요. 차이. 나도 40대는 안 일어났어.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 차가 지금 집사님 끌고 다닌 차가 그 센츄라 벌써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탱크 가는 소리가 나. 집사람이 몰고 가면 탱크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처음 살 때는 아니요. 처음 살 때 13년 전에 13,000불 주고 소형차 샀거든요. 그때는요 모양도 예뻤고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났어. 근데 차도 13년 타니까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라. 저와 여러분 이 몸 몇 년 쓰셨어요? 혜빈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썼겠지만은 우리 다 40년, 50년, 60년, 70년 쓰셨잖아. 그러니 이 몸에 떨그락 삐걱삐걱 아이고야 하는 소리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니? 자신의 몸에 대해서 타박하지 마세요. 듣는 몸뚱아리 그거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아이고 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참 너도 고생 많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부탁해. 한번 우리 요것만 해볼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부탁해. 시작.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부탁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각자 받은 그런 징계 있잖아요. 그리고 땅도 저주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 났잖아요. 이것은 식물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심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가시덩굴과 엉겅퀴 있는데 우리 육신에도 그것이 있더라.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육신을 괴롭히는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가운데 있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소망 주는 거 있잖아요.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4장 16 오늘 읽어드릴 말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낡았지만, 성경은 쇠피하지만 낡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우리의 겉사람 나이 듦에 따라서 낡아지지만은 아파지고
그렇지만 우리 영 속 사람은 날도 새로워지는 거 보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하다고요. 18절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망 주잖아요. 5장 1절 이렇게 이어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서로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 날 가지고 나중에 무너지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미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사망 다시 없고, 그리고 마지막 아픈 것도 다시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걸려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도 그때는 없고요. 우리 관절염도 없고요. 결리고 쑤시는 것도 없고요. 삐걱거리는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떠나가고 정말 청년 때보다 더한 그런 건강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모양으로 살라고요? 그냥 아이고 그냥 할 수 없지라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소망이 하나 있어. 그것이 신명기 34장 7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하는 말씀인데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뭐가 흐리지 않고요? 눈이 흐리지 않냐고. 뭐가 새하지 않고요?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그 모세가 뭐 이런 건강이셨나? 아니요. 그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20세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력을 지켜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까지도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고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거룩한 목적하에 자연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셔서 주시는 강건함 덧입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밝게 주셔서 드라마 잘 보게 하셔서 그 눈이 밝아지겠는가? 손과 발 건강해 주셔서 주일날 놀러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눈을 밝게 주셔서 성경 보고 싶은데 흐릿해서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이해하면 신령한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그 영혼의 눈과 신령한 눈 허락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져서 옆 사람과 대화도 잘 안 되는데 귀 좀 밝혀주셔서 옆 사람의 말도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잘 듣게 해주셔서 잘도 순전하시게 하시고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실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기름 발라주셔서 이제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일으켜줄 수 있는 입술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입술 되게 할렐루야. 정말 입술의 변화가 주의 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에 힘을 주소서. 그 옆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옆 사람을 세워주게 하소서. 이 손과 발을 통하여 더욱더 지혜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거룩한 목적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뻐 할렐루야 기뻐 그 영혼의 소망과 기도를 응답하실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응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올해 육신에 연약함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세상에 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있더라. 내 육신에 연약함이 온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거라면은 회개함으로 치유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치유하십시오. 회개함으로 반드시 치유가 되어집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다 죄로운 거 아닙니다. 이거 결코 오해하면 합니다. 혹시 감기 걸렸을 때 아유 저 죄져서 감기 왔을까?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오는 연약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나와요. 우리 그 게하시라고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거짓말했다가 문대문 걸렸잖아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란 말이에요. 그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대문 걸렸어요. 우시아와 자기가 분양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게 분양하다가 역시 문대병 걸렸네. 그러니까 문대병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침상 양 끝에 붙들고 왔던 그 중풍자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고쳐지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요양원에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고쳐주시면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짓지 말라고. 보라 내 죄 사연 받았느니라.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로 인하여 온 곳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는들 우리 주께서는 계속 미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예를 잘 들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에 그림자 생겼잖아요. 이 그림자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아무리 좋다는 이태리 태올로 뻑뻑뻑뻑 문질러도 얼굴에 그림자는 안 지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치우면 아멘. 이거 치우면 얼굴에 생긴 그림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하면 죄로 인하여 온 그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악한 것은요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짓는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도 겸하여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요. 악한 것이 좋은 것 주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는 악한 것이 진짜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돈을 주는 것 같고 명예 주는 것 같고 뭐 건강 주는 것 같고 악한 것이 뭔가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더 멸망시키기 위해 잠시해주는 사탕 발림인 것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차 얘기할게. 오늘 제차 두 회나 나오네. 이 세도나 13년 된 거. 몇 달 전에 세상에 그 전에 안 나던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그 전에도 소리가 많이 났지만은 이번엔 처음 듣는 소리가 난대. 근데 우리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타볼게 하고 내가 한번 타봤는데 진짜야. 안 나던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 문제 있구나 하고서 그 차를 이제 70번에 그 신사님 맡겼더니 하시는 얘기 4바퀴 다 브레이크 다 달았대. 그래서 브레이크 다 달아가지고 그 4바퀴 브레이크 다 갈아버렸대.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 자, 제가 그 소리 나는 거 듣기 싫다고 창문 다 올려버리고 또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려 다녔다가는 큰 사고가 날 거야. 근데 그것을 맡겼더니 원인이 해결됐으니 다시는 소리가 안 나가고 잘 쓰고 잘 가더라. 내게 고장난 것, 내게 있는 죄 문제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회개 자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회개는 삶이 되어지고 회개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회개의 기도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시잖아, 씻으시잖아, 하다못해 손을 닦으시잖아. 저녁에 주무시기 전 침대 위에서라도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거 있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 자리를 이끄셔서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육신의 연약함이라며 감사함으로 치유하십시오. 지금 내 몸이 약해. 여러 가지 이유로 온 것 같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연약함이라면 그건 감사함으로 치유할 수가 있답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연약함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지요. 티모데도 마찬가지로 위장병이 있었지요. 또 그 잔 칼빌이라고 개혁자, 이분은요 얼마나 병이 많은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17세기 미국의 저 영적 붐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세상에 이분은요 천연두 예방거 주사 이거 시술 받았다가 그 병 때문에 죽었어. 그 천연두 예방 시술 받고 휴증으로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한 시대에 영적 붕을 일으켰던 분이 그렇게도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임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인가? 아니요. 그보다는 성경이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데 바로 이것은 감사함으로 치유가 되어진다고요. 저는 그 베다스다 아까 요양원 잠깐 나왔는데 그 베다스다 요양원에서 했던 한 이야기 들으셨지만은 오늘 필요하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거기에 26살 된 그 김성춘, 이름도 기억해. 이 사람이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들으신 바 아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식물인간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잘못해서 식물인간으로 태어났고 26년간 이 청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이 죽 넣어주면은 스르륵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시키고 그걸 배설하는 것. 한 것이 26년간 그것밖에 없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뉘어지고 그럼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뉘어지면 또 이렇게 있다가, 왜냐면 저기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26년 만에 죽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서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복음 전했지요. 뭐 반응은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듣는다면 혹시라도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 복음은 전했어요. 그분이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염하게 됐어요. 그 이제 간호사 더불어서 함께 염하고, 그리고 병풍 뒤에 시신을 뉘어놓고 그 앞에 다 너무 허망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마음에 작은 우라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왜 하나님 저 형제를 태어나게 하셔서 20년간 저 모양으로 살다가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마음에 지하실 내려갔어요. 예배실로 내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체 저 김형 정준 형제 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고 26년간 살겠다가 왜 데려갔습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 나는 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신 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나면서 태어난 그 소경, 그 말씀 주시면서 내가 그를 통하여 할 일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받을 영광이 있었단다 말씀 통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의문이 풀렸어. 예, 하나님,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영광 받은 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이러실 일이 있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니 제 그 작은 우라가 풀어지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요한복음 9장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나면서 소경된 자, 제자들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요? 아니다. 본죄도 아니고 부모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11장 4절에 가서는 잘 아시는 나사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거든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 아들이 그를 통하여 또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지요? 감사입니다.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3가지의 질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 앞에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신 바는 은혜가 있었으니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너를 더 강하게 한 것이고, 너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너의 연약함으로 네가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는 감사 조건인 것을 알려주시네.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그는 치유받았고, 할렐루야. 병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왜요? 그 후로는 다시 구하지 않았거든. 왜?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덮고도 넘는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연약함이 아닙니까? 혹시 자녀로 인한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연약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자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나에게 찌르는 가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 연약함이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게 있는 연약함,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디로 쫓아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그저 나이로 인하여 오는 연약함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하나님 귀를, 하나님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력이 딸려서 힘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어떤 연약함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괴로워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내게 불일으켜서 이제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괴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가 오늘 이 시간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주 앞에 시간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우리 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육신에 연약함으로 오는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주 앞에 나의 거룩한 관심 가지고 주에게 주시고, 너는 가마달 케미다를 달레스케라워 아와 카마달레 데시주와 카마다스라워 죄로 인하여 원할 연약함이 있다면은 전능하신 자 회개함으로 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가마달레 달레스라워 아와 카마달레 달레스라워 너는 가마달레 소인주와 카마달레 다스라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한 나의 아버지 일명이라면은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나에게 허락하여 시간을 주고 소원합니다. 위아라스멘 가마달레 카마달레스야라워 너는 가마달레스멘 가와 카나다스라워 너스멘 거딜리스야라워 카마다스라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분만